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고단하셨을 겁니다. 이사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을 것이기도 하고, 무더운 날씨, 습기도 많은 날씨에 뜨거운 태 앞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또한 야간까지 야근을 하시면서 참 힘들게 살아오신 분도 많으십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피곤함이 밀려오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치고 상하고 고단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심오하고 거룩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가장 이해하기 힘든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고 받아들여 납득하기도 참 어려운 말씀이지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신비의 말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를 들춰보아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세 분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명쾌하게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답답해하면서 묻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걸 꼭 믿어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흙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일일이 우리에게 다 설명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꼭 이해를 구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성경이 그어놓은 한계 안에서, 그 성경에 그어놓은 선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진리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바로 오늘 그 시간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가슴 벅찬 구원과 생명과 회복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라고 스스로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함께 의논하셨다고 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이 사랑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품어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땅 물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올라오셨습니다.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따뜻하게 위로하고 감싸고 품어주시는 영이십니다. 즉, 세 분이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조심해야 할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가리켜서 양태론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먼저 양태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태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형태를 바꾸어 나타나셨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복음서에서는 육신을 입은 구원자로, 50년 이후에는 활동하는 영으로 오신다. 한 분이시나 역할을 바꾸어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 비유를 많이 들지요. 물을 보자는 겁니다. 물, 액체인 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이면 고체인 얼음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펄펄 끓이면 기화가 돼서 수증기가 날아갑니다. 물이고 얼음이고 수증기, 본질은 같으나 세 가지 형태다.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입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한 사람이나 세 가지 양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기에 속기가 쉽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이것을 이단으로 엄격하게 경계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왜 잘못된 가르침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앞에서 가면을 받고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면을 쓰시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역할을 번갈아 연기하시는 가짜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태론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엄히 경계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것, 삼신론이 있습니다. 삼신론,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삼신론이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우스가 있고 포세이돈이 있고 아폴론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서로 돕고 일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큰 소리를 아멘.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인격과 마음과 뜻을 가지셨습니다.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이 세 분이 완벽하게 사랑으로 하나이십니다. 본질과 영광과 권위에서 0.1%의 차이도 없습니다. 오직 온전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거룩한 신비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해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 나타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위대하고 따뜻하고 자비로우신 삼위 하나님 품에 계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겠습니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나 하나 살려내려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장엄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 밤하늘의 별을 만들기도 전에, 훨씬 더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시고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넘어지고 실수하고 방황할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왜 그러셨을까요?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눈물겹고 희생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4절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넘어지기도 전에, 방황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모난 성품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끄도 끊을 수 없는 그 인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창세 전에 계획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하고 어두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성자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겠습니까? 아낌없이 자신의 붉은 피를 쏟으시면서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단순한 육체의 아픔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원전부터 완벽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끈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짐을 지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순간 영원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연합이 끊어집니다. 하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영적인 단절이 있었습니다. 지옥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절규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뿐인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지옥과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지옥의 단절의 캄캄한 고통 속에서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마침내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거룩한 붉은 뜨거운 피를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쏟으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려낸 가슴 아픈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처절한 보혈을 바로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얼음장 같은 얼음장과 같은 우리 마음의 문을 자꾸 두드리시는 겁니다. 살피시고 오로만지십니다. 굳은 마음을 녹이십니다. 부수고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마침내 우리 영혼에 도장, 성령의 불도장을 쾅 찍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내 새끼다. 세상 어떤 마귀도 절대 너를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성령의 도장을 찍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도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찍어주신 사랑의 불도장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숨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하고 견고하고 확실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숨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고 견고한 줄 믿으시고 담대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구원이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종교를 가져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 좀 다녀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까지에는 정말 삼위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헌신과 일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처받고 외롭고 고독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넷이었던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따가운 햇볕이 내려쬐입니다. 거칠은 메마른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이 쓸쓸한 광야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 서였습니다. 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세를 받습니다.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기가 막힌 현장입니다. 먼저 보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그를 친히 무대로 불러낸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빌립에게 다급하게 명령하시지요. 사도행전 8장 26절,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상한 명령입니다. 당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붕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부흥사 앞에 환호하고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를 인적도 끊긴 척박한 사막으로 빼내십니다. 왜 빼내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광야를 홀로 지르는 그 한 영혼을 보셨던 겁니다. 그의 목마름과 상처와 눈물을 깊이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시의 마음에 갈급함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오게 하십니다. 돌아가는 길에 외롭고 가로도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펼쳐 읽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정확한 시간에 그 사막길로 가게 하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치밀하고 완벽하고 세밀한 사랑의 세팅을 하셨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동적이고 세밀하고 따뜻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빌립이 뜨거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덩그러니 마차 한 대가 흙먼지를 날리면서 지나갑니다. 구체적으로 빌립의 등을 떠미신 분은 누구십니까? 따뜻하신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내시는 마차에서 성경을 더듬거리며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쪼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속의 십자가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내시가 답답해하던 성경 구절, 몰라서 헤맸던 성경 구절 어느 말씀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억울하게 죽어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시는 간절히 궁금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나를 위하여 죽어가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생수를 붓습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 예수를 가르쳐서 뜨겁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는 즉시 마차에서 내려 세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 그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찾아오셨고 그를 위하여 일하셨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총동원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무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공로로 한 외로운 영혼이 살아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 먼 옛날 성경 속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온 우주를 움직이셨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복음을 믿고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따뜻한 손길로 굳은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이 끈질기고 처절하고 위대한 사랑을 보십시오. 지옥불에 떨어질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우주를 움직이신 이 눈물겨운 희생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근심에 살다 보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 구원의 뜨거운 감격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광학계 성도 여러분,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매새겨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이야기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1930년대 미국 미시시피 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 위에 다리가 하나 놓였는데, 그런데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그래서 배가 지나갈 때는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가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기찻길이 있어서 기차가 지나갈 때는 그 다리를 다시 내리는 도개교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를 책임지는 사람은 존 그린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8살 아들 그렉이 있었습니다. 어느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적인 날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400명의 승객을 태운 열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올려가지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달려옵니다. 어서 속히 배가 지나가기 위하여 올려두었던 그 다리를 속히 내려서 기찻길을 연결해 주어야 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다급히 다리 레버를 잡아 당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심장이 멈춰집니다. 밖에서 혼자 놀던 아들, 8살 아들이었습니다. 그만 그 아들이 거대한 다리 톱니바퀴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진 겁니다. 이제 레버를 당기면 다리가 내려지게 되고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그 톱니바퀴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이 떨어졌습니다. 당기면 그 내 아들이 처절하게 부서지고 찢겨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들 살리겠다고 이걸 당기지 않으면, 도개교 다시 내려주지 않으면, 기차 선로를 연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0명이 탄 열차가 끊긴 다리 아래 강물로 처박히게 됩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날카로운 열차의 기차 소리, 빨리 다리를 내려달라고, 그 열차의 기적 소리가 귓가에 사정없이 때립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갈기갈기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앉습니다. 통곡하고 절규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결국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레버를 당깁니다. 육중한 다리가 쿵하고 내려왔습니다. 열차는 괴금을 내며 무사히 다리를 건너갑니다. 아버지는 톱니바퀴에 찢겨진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습니다. 짐승처럼 오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리 위를 지나는 열차 창문 너머로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열차 안에서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한 아이가 죽어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들이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한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창밖에서는 자기들이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자기들이 이런저런 담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이, 창밖에서는 한 아버지의 심장이 피투성이가 되어 찢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지옥으로 추락하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톱니바퀴에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열차 내 승객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우리도 그랬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은 채 세상에서 웃고 즐기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갈보리 언덕에서 성부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겪으신 그 찢어진 아픔의 대가입니다. 그 덕분에, 바로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이 열려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도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분이 있으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일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동인이와 동신이라고 하는 듬직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자랑스럽고 듬직한 이 두 아들이 총에 맞습니다. 공산당 좌익 청년이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공산당의 총에 맞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피 흘리고 차갑게 식어 죽고 말았습니다. 피덩이 같은 두 아들을 가슴에 안은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겠습니까? 얼마 후에 반란군이 진압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무참히 죽인 안재선이 체포되었습니다. 곧 총살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다급하게 군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저 불쌍한 청년을 살려주시오. 저 청년을 내게 주시오. 제가 내 호적에 올려서 양아들로 삼고 사람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미쳤다고 뜯어 말렸습니다. 생때 같은 아들을 죽인 철천지 원수입니다. 어떻게 그 살인마를 내 아들로 삼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기어코 그 원수를 진짜로 살려냅니다.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훗날 그 청년이 목사님의 사랑에 녹아져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상처를 준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내 호적에 올려서 내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십자가 사랑을 뼛속 깊이 체험한 분이셨습니다. 원수 같은 나를 살리시려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품으신 성부 하나님의 찢어지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절실히 알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등지고 침뱉던 원수들이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소망 없이 헤매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붉고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입양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목숨 같은 딸이다. 영광스러운 하늘 시민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셨던 겁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가슴이 자꾸 무뎌져 가진 않으십니까? 원하기는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저리고 아파움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찾아오신 안하신 은혜를 눈물과 콧물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온 우주를 움직이신 그 피눈물 나는 처절한 위대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겠습니까? 왜 이토록 아파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셨겠습니까? 거듭거듭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배부르게 살려고, 성공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욕심 채워달라고 떼쓰는 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심장을 찢고 피 흘리고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사막에서 달려간 빌립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빌립이 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상처 입은 내시들을 찾고 있습니다. 삭막하고 메마른 광야입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과 생명을 갈급해하는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지금도 내 가슴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순종하십시오. 이제 그 뜨거운 벅찬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삭막한 가슴 내려놓고 외롭고 지치고 팍팍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소망과 사랑을 쏟아내는 축복의 통로,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과 상한 심령,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같았던 나를 가슴에 품고 입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치밀하고 끈질긴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과 단절과 저절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따뜻한 위로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완벽한 사랑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처럼 이 자리에서 그래서 숨쉬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메말라가는 내 가슴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그 피 묻은 십자가 사랑을 내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외치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는 방송실 하나님 아버지, 피나는 십자가의 희생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세상 것에 취해 웃고 떠들며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방탕과 방종함이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 살려내려고 온 우주를 움직이신 그 엄청난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심해 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못난 죄를 십자가 별로 싣고 덮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넉넉히 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당해 나가시는 상처 입은 영혼들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게 해 주옵시고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신비 앞에 우리가 정말 감격동의 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이 움끄는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 척한 광야에서 진에 찾아와내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의 받을 몸을 살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피문을 살아 우리가 어떻게 교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사랑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미워하고 가지도 정말로 정죄했습니다. 내 자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완악하고 무딘 마음을 십자가에 벌려 싣고 덮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로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존귀하신 주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해 주옵시고,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슴속에 있게 해 주옵시고, 가슴이 먹먹해지게 해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하고 통해하는 눈물로 채워지게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나니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슴속에, 우리과 함께 성도들 가슴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저는 뜨거운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는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살리신 생명을 버리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감격과 눈물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립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